자,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는지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도 지나고 벌써 10월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들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같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보좌 앞에 425장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끄럽고 부끄럽사오나 주의 은혜에 의지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앞에 죄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주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사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오늘 성시 교독은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여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행전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송가 280장, 통일 찬송가 337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오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러주시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로 불러주시며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셨사온데,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아들, 딸이라고 부름받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연약하여서 주님 잠시 나그네로 지나갈 이 세상에 연연하며 욕심내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분노하며 살아가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씻어 새롭게 하여 주사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기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크신 은혜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그것을 돌아보고 매일 기도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각 가정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지금까지 은혜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심령의 불안과 고통 속에 주님께 기도 제목들을 내어놓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시험과 풍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으로 벌써 7개월이 넘는 너무 긴 시간들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며 담대함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더욱더 주님 앞에서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붙잡고 전하며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그 가족들을 축복하시며 특별히 최병 목사님 네 분을 축복하사 그의 사역 가운데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사 주의 백성을, 주의 종들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전화한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저희들이 함께 보실 텐데요. 자, 열왕기하 13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선지자 엘리사의 마지막 순간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마지막 사역과 마지막 예언을 담고 있죠. 자,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트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하매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기적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기적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야기들 속에 기적들이 등장하죠. 베드로도 고기 잡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험하죠. 백부장도 경험하죠.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기적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합니다. 사실 이런 기적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는 것은 그래서 신앙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떤 면에서 우리들은 깨달지 못할 때가 많지만 사실 우리는 기적들과 같은 일들 속에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는 간발의 차이로 정말 우리는 비록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간발의 차이로 우리를 스쳐 지나간 많은 위기의 순간들에서 우리는 가까스로 기적처럼 생존해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도로에 차들이 막 달리지 않습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느 한순간에 한 대가 앞에서 전복되면 그 옆에 나란히 뒤를 따르던 많은 차들이 순식간에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차를 달리고 있죠. 위기는 그렇게 우리 옆을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에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세균들은 우리 몸에 닿기도 하고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그 세균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위기를 지나가기도 하고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고 위기를 돌파하기도 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매일 일어납니다. 때로 우리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많은 경우 내 노력이 보상을 받았나 보다, 혹은 운이 좋았나 보다 라고 쉽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오늘도 내가 느끼는 순간, 혹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많은 기적들이 나를 지나갔구나, 나에게 일어났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을 경험하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합니다.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사건의 배경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 죽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것은 똑같은 이름의 왕 요아스가 두 명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는 한 명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다뤘던 남유다의 왕입니다. 아기 때 온 가족이 죽고 자신도 죽을 뻔했지만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하지만 결말이 좋지 않았던 왕. 그리고 그의 통치 40년 기간 중에 마지막 37년째 되는 해에 새롭게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우연히도 똑같이 요아스입니다. 그는 우리가 지난전에 다뤘던 예후, 반역을 통해서 아합 가문을 무찌르고 왕이 됐던 예후의 손자입니다. 예후 왕조의 3대째 왕이죠. 자, 이렇게 두 명의 요아스가 오늘 본문에 처음 언급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두 번째, 새롭게 왕이 된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요아스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왕이 된 요아스가 죽어가는 선지자 엘리사 앞에 와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울부짖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왜 새롭게 왕이 된 그가 죽어가는 엘리사 앞에 와서 울부짖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는 그럴 만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아람 때문입니다. 아람. 사실 지난주에도 본문에 아람이 등장했죠.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통치 거의 끝부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갑자기 아람은 가나안의 북쪽에 위치하죠. 제가 지도를 띄울 텐데요. 지도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가나안의 북쪽에 위치한, 오늘날로 말하면 다마스커스, 다메섹이죠. 시리아의 수도인.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사실 중간에 북이스라엘이 있어서 보통은 남유다까지 내려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해안길을 따라서 블레셋을 치고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항복을 받아냈던 이 아람의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에 지금 남유다의 왕 요아스의 통치 거의 끝부분에 이르렀을 때 아람의 세력이 강대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의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아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람의 왕이 누군가? 그가 바로 핫사엘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말했던 사람. 그리고 그가 이제 아람의 왕이 되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핫사엘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40년이나 넘는 긴 세월 동안 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아주 강력한 나라를 세우죠. 자, 특별히
북이스라엘은 바로 경계가 붙어있기 때문에 아주 힘든 일을 많이 당합니다. 계속적으로 침범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은 완전히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침범 때문에 특별히 예후를 지나 이제 예후의 아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하스 시대가 되게 되면 너무나 잦은 침범과 전쟁과 습격으로 말미암아 아주 전국이 피폐해집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군대도 계속된 전쟁으로 더 이상 군대에 물자도 없고 군사도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말을 타는 마병이 50명, 그리고 마차는 10대가 있었고 보병도 10,0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상황이 최악이었던 것이죠. 새롭게 이제 왕이 된 요아스는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도대체 싸울 수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이 순간, 하지만 아람은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없어질 판입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런 그에게 유일한 희망은 엘리사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사는 여러 번 북이스라엘을 위험 속에서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죠. 그가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엘리야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하면서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세월이 지나 그의 나이가 아마도 정확하진 않지만 9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들어 버린 것이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기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것이죠. 젊은 요아스 왕에게는 그나마 의지할 마지막 사람 엘리사가 죽어가자 그 앞에 와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엘리사가 떠날 때 그 앞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외쳤던 말, 그 말을 외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새로 왕이 된 이 요아스의 입장에서 엘리사는 자신을 지켜줄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마병과 능력이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면서 보게 되면 비록 요아스에 대한 평가는 악한 왕으로 평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울부짖는 요아스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예언의 장면이 독특합니다. 보통 때처럼 말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어떤 행동일까요?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그것을 가져오자 활을 들라고 말합니다. 요아스가 활을 이렇게 겨냥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손을 요아스의 손 위에 얹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너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람이 있는 동쪽 창문을 열게 하고 그것을 향해서 화살을 쏘게 합니다. 요아스가 화살을 슝 하고 날리자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화살, 이것은 여호와를 위한 승리의 또는 구원의 활이고 또한 아람에 대항한 승리와 구원의 화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아람에 대항해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아벡이라는 도시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경계 지역에 있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그곳에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곳에 전쟁이 일어날 때 멸절하도록 끝까지 아람을 쳐서 없앨 것이라는 승리의 예언을 지금 엘리사가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언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활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활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화살들이 말하죠. 화살들이죠. 화살들을 손에 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들로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요아스는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승리의 예언을 주셨으니까 끝났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액션은 요아스의 반응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아스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그것을 들고 땅을 3번 칩니다. 형식적으로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병상에 누워있는 엘리사가 이렇게 분노하면서 말합니다. 왕이 5번이나 6번을 쳤다면 왕이 아람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사실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후반부에 가게 되면 정말로 아람을 대항해서 요아스가 3번의 승리를 얻었다라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언을 실제로 성취하셔서 3번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로 다 죽어가던 북이스라엘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서 아람의 그 무력과 위협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가 되면 평화와 번영의 시기를 누립니다.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갖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요아스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악하게 살았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요아스의 기도함에 울부짖음에 오늘 하나님은 3번의 승리를 주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분명히 그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오늘 엘리사의 죽음 앞에 찾아와서 울부짖고 있는 새로 왕이 된 요아스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요아스가 그가 16년 동안 왕으로 즉위하면서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지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그가 초기에 왕이 되자마자 죽어가는 엘리사를 찾아온 하나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만큼은 요아스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야욕 때문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나라 북이스라엘을 놓고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는 요아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간절함은 요아스만의 간절함이 아니라 실제로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엘리사의 마지막 간절한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엘리사는 6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선지자로 사역합니다. 엘리사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충성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처음 선지자가 되었을 때 왕조였던 아합의 왕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한 왕조였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조를 세운 예후의 때에도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곧 이기적으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간절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왕들은 악하게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베델의 제단에서 황금 송아지를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때때로 북이스라엘 위기 속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 위기에서 건져지는 기적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까지 계속 읽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악함에 살았던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특별히 예후의 아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아스의 아버지 여호아스 시대에 와서는 최악의 상황에 맞이합니다. 이제 나라가 곧 무너지기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나 삶의 형편으로나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둔 선지자 엘리사는 자신 앞에 와서 울고 있는 젊은 왕 요아스를 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이 나라, 하나님 나라 북이스라엘을 제발 다시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지금 이 예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엘리사가 화살을 들어서 바닥을 치라고 요구했을 때 요아스가 믿음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3번만 쳤을 때 엘리사는 화를 내는 것이죠. 지금 이 하나님의 예언은 단순히 요아스의 기도에 간절함에 대한 응답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이 엘리사에 대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기에 지금 그 하나님의 요구와 응답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요아스를 보면서 엘리사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비록 그의 나라가 악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합당히 행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종들의, 그의 지도자들의 간절한 울부짖음과 그의 나라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주님의 기도에서도 봅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을 먼저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궁동에서도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설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연약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이 많고 서로 든든하고 단단한 교회로 이 시간들을 버티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기도한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하심인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하심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린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이 응답하심 속에서 그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시며 동시에 이 자비하심에 대한 그의 백성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의 백성들이 악했지만,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아버지 되기 때문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고 헤맬 때에도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올까 학수고 내하고 기다렸던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의 고통 속에서 함께 슬퍼하시고 근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젊은 요아스 왕의 눈물과 같이 기도하는,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아니 그 기도를 핑계 삼아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평화를, 은혜를, 기적을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자비를 경험한 그의 백성들이, 그 기적을 경험한 그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아스에게 이 응답을 주시면서 두 번의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시험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화살을 들고 바닥을 치라는 시험이었죠. 요아스는 비록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화살을 들고 바닥을 치라고 명령할 때 그는 왜 이것을 행하는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면, 이 단순한 행동을 하면 나에게 승리를 주실지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3번을 쳤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그는 첫 번째 반응에 실패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지만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군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따지고 봐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눈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아스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번을 친 것을 근거로 삼아, 그 미약한 믿음의 근거로 삼아, 그것을 핑계 삼아 정말로 3번의 승리를 요아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그들이, 요아스와 그의 백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에 반응하기를 원하시죠. 사실 오늘 엘리사가 3번밖에 치지 못한 믿음 없는 요아스를 보면서 소리치면서 5번이나 6번을 쳤다면 아람을 멸망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3번만 승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노여워하며 외쳤던 이유는, 한편으로는 실망되기 때문에 그렇게 외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3번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엘리사는 마지막 충언으로 나라를 걱정하며 왕을 걱정하며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단순한 3번에 친 그 액션의 결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아람을 향하여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3번의 승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이제 아람의 위협에서부터 벗어나서 점점 강성한 나라로 북이스라엘을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여로보암 2세는 아람을 물리쳐낼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평화롭고 풍요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 전에 가졌던 마지막 평화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요아스와 그의 아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핑계 삼아서라도 그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죄를 졌던 북이스라엘에게 요아스와 엘리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에게 승리와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자신의 럭이라고, 자신의 운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린 매일 자기 전 무릎을 꿇고 하루를 정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적들이 어떤 것인가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길을 나가야 될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살아야 될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연약한 우리들, 요아스처럼 믿음이 없는 우리지만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노력하며 나갈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영광을 행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타락하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연약한 기도에도 응답하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에 반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며 봉헌 시간 가지며 함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며 지금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 되시며 보호자 되시며 위로자 되셔서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며 기적과 같은 은혜로 여기까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자, 벌써 10월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비록 팬데믹으로 저희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하지만 서로 주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또 팬데믹의 시기를 잘 이겨내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시며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를 정리하며 오늘 내가 받은 은혜는, 기적은 과연 무엇인가 돌아보고 그 순간순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주기도문송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기도 제목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박찬식 집사님이 한쪽 눈을 수술하신 건 다 아시는데 다른 쪽 눈도 이번 주 아마 23일 날 수술하실 것 같습니다. 모든 결과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